본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상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심령이 소성하는 데서부터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본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죠.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위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향할 때나 항상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은 죽음이다, 멸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목마른 자들아, 우리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세상적으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련 궁핍이 와도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오히려 저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면은 반드시 복을 준다고 하신 거예요.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목마른 자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중에도 이 시대에는 주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진리의 말씀에 줄인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목말라 해야 되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구원을, 새시대의 영육 구원의 그 영광을, 그 복을 돈으로 어떤 무엇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값으로
환선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 값어치를 계산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요. 예. 이걸 적당한 돈으로 계산해 살 수 있다면, 한계를 정해놓는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 귀하고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다. 그것이 1절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우리 좀 목말라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양식 먹고 마시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해야 되죠. 사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죠. 양식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썩는 양식, 영생 양식. 영생 양식이죠,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하신 말씀은 우리 입으로 먹는 양식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돈 주고 사서 먹어야죠. 그럼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새 시대가 와서 모두 막 그냥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면은 지금은 전부 다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육의 양식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 양식, 영의 양식은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되, 세상 것처럼 돈으로 주고 사서 먹는 양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우리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또 지식의 눈이 있죠. 지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사회, 나라에 유익을 주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의 양식으로 완전 무장이 된 인격, 최고의 인격입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영의 양식을 찾는, 여러분,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의 양식을 세상적으로 육의 양식에 좀 환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육의 양식도 충만하게 잘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아직은 넉넉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날이 반드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믿음 생활 잘하자. 영의 양식을 찾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껍데기 믿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당만 밟는 예배, 전부 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영생양식, 영의 양식, 영육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말씀 무장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청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하든지 마귀의 종로로 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가 되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길과 사망의 길. 나를 청종하라. 이사야 66장 2절 항상 여러분 세 가지가 뭐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려니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1절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심령에 통회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복을 받게 되었으니 세계 민족들,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에스겔 9장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제약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계의 임할 환난 날을 앞에 놓고 탄식하며 우는 심령, 통에 잡아가는 심령, 내 죄를 위하여,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민족의 제약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감, 파수꾼의 사명감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심령,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되고
내온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면은 이 땅에서도 맛있는 것, 좋은 것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서 먹고 마시게 될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참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짐승들도 까부른 것을 먹고 살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여러분, 좋은 것에 좋은 것으로 대해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후면은 지나갈 이 세상, 이 불타고 썩어지고 불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한번 돼보자고요. 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새시대에 가면은 좋은 음식으로 기름진 음식으로 먹고 마시게 되고, 우리 지금은 물론 지금도 육신적으로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나 진짜 건강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깨우쳐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이제 우리 참 교회의 순금등대 촛대 교회로서 교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해서 즐거움을 얻는 이러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5장의 복음의 제목이 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닌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다.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함대로 복을 받아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가난한 심령에서 천에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은혜롭고 찬송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성경 보면 소망이 확실해지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이 말씀하시는 복이,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 복입니까?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 복이에요? 새시대 축복이죠. 그 중에서도 셀 수 없는 큰 흰무리와 또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의 구원, 입맞은 종으로서의 구원과 흰옷 입은 구원, 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명자의 복, 베나성도의 복,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 듣는 자도 복, 여러분. 듣는 것도 복입니다. 복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들었다고 해도 지키는 역사, 마지막 세 번째 지키는 역사가 없다면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의 처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부터 큰 거 100% 다 지키려고 하면 좋지만은 비록 그래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지켜야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도우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찌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바른다면은 하나님이 괘씸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자는 주신 것도 빼앗아 거두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달란트와 머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가 동시에 무서운 두려운 주님이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됩시다요. 여러분, 지키자고요. 지키자고요. 그래야 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듣기만 해도 은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55장의 제목이 뭐라 했죠?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영구원으로서 끝입니까? 영육구원이 끝입니까? 영육구원이 완전 구원이잖아요. 확실한 은혜는 영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영육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그래 창세기 3장 19절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향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향하여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지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미혹받은 죄값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고 육체가 죽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육이 죽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잖아요. 흙에서 난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예. 선악과 먹은 원죄는 육신이 죽는 원죄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저주를 받으라. 이 자범죄거든요. 영이 죽고 원죄와 자범죄로 영육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은 영원히 살고 오늘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영원 구원이죠. 여러분 영원 구원 받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물론 부활할 때에 믿음으로 영육 구원 다 받았죠. 그러나 거기 성취되는 것은 부활할 때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을 받아서 재림 영접해서 새 시대에 간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9장에서 어찌 새에게는 안 죽는다 하느냐. 소경 기먹으리더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호련히 배나를 받아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새 시대에 간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영육이 영원히 사는 것이 확실한 은혜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육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는 것이 확실한 은혜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구원을 받을 자들이 없느니라. 여러분 환난 날을 감해 주신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3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자의 영원히 살고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너무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 심령으로 살다가 다윗과 같은 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복받자, 다윗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자 해서 나쁜 짓까지 본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다윗의 가정에 무슨 환난이 일어났습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동생을 강간해가지고 거기 압살롬, 그 동생 압살롬의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를 해가지고 지가 왕노릇,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왕노릇 하려다가 그것도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또 다윗의 아들 셋이 다 칼 맞아 죽었어요. 아비로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범치 않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 환란이 그 가정에 왔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가정에서 엄청난 화가 환란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이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면서 사울 왕이여 당신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멸하려고 하셔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와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무리 오늘날 이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에워싸고 짓밟아버리고 멸해버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당당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왕권이 웬 말입니까? 그것도 이 세상의 왕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 여러분, 왕권의 영광.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그런 고통, 환난, 미혹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다가 이제는 결국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딱 왕궁을 지어가지고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장막에 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벌써 하나님이 딱 나단을 보내가지고 축복하시잖아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에요. 7장 14절에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이 14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피를 싸워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겠지만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자. 참, 그래서 내게서 날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증으로 내 아들들을 징계를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크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을 하나님께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내 후손에게서 왕권의 위를 피하지 아니하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내리겠지만은 그 왕위를 피하거나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이 이사야 9장에서 아기로 난 아이로 난 예수님에게 다윗의 위를 주겠다 그래 하셨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를 굳게 하실 것이고, 그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아기로 난 자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계승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다시는 왕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쭉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시는 왕을 세우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기로 난 자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계승이 된다.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난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야곱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 같이 합니다. 야곱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야곱의 집이 누구 집입니까? 야곱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야곱의 언약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세시대 축복, 천년왕국, 에덴 동산 회복,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야곱의 언약,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고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게 되리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은
다윗 왕국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 다윗 왕국, 다윗을 통하여 이 왕국이 이루어진다. 다윗 왕국.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왕권의 위가 내 자손에게서 피하여 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까지 쭉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종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그 언약대로 우리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여러분, 너무 귀한 축복.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된다. 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 재림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안식,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곧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영의 양식, 영육 구원의 양식을 살아. 너무나 크고 귀하고 위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복이다.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해서 좀 귀하고 소중하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영혼 구원으로서 끝이 아니고, 영혼 구원으로서 끝이 아니라니까는요. 영육 구원을 받되 또 우리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고마 천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지상 강림해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1000년 동안, 여러분 분명히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말씀하셨어요. 1000년 동안 땅에서. 그리고 1000년이 차고 나면은 고가 마옥의 심판이 있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천년왕국을 믿는 교회를 멸시하고, 천년왕국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이 곧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 재배하는 일도 있고 뭐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서 천년 동안 살게 되고, 그런 내용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것을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세일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일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세일이라니까는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오느냐? 그럼 그것이 언제 오느냐? 그걸 말씀한 것이 이사야 42장에서 예수님께서 왔다 가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성령의 사도들의 역사가 이방의 빛이 되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사야 42장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선지서만, 계시록과 선지서만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계시록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되,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와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증거하고, 재림하실 때는, 환란 시대는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초림주로 오셔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남은 모든 재림에 가는 말씀을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하게 될 때에, 다시 예언한 사명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게 하시고, 1260일 예언 마치고 들림을 받게 하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의 왕국, 우리에게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